오늘 본문은 큰 잔치의 비유로 불리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큰 잔치란 만찬을 가리키는데 특히 손님들이 많이 참석하는 의례적인 대연회를 의미합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하늘나라에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서 과연 무엇이 준비되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잔치를 위해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예비하셨다고 이사야 2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는 낙원 있는 생명나무 과실과 만나까지 준비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것을 잔치로 비유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최초의 잔치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자리에 아담과 하와라는 두 사람을 정중히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가나안 혼인 잔치였습니다. 또 집을 떠나 돌아온 아들을 재산도 다 탕진해 버리고 돌아온 아들에게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준 그 잔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즐거운 천국 잔치로 초대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자리에는 구원받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초대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잔치를 베푸는 주인은 정성을 다해 준비했건만 그 마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절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초대한 주인에게 사람들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오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풍습으로 잔치를 베푼 주인은 두 번의 초대를 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잔치를 베풀기 전에 미리 올 손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초청이고 또 한 번은 잔치에 오겠다는 사람들을 손님의 대상으로 종을 보내어서 초청하는 초청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초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됩니다. 그의 반면에 오늘 초청된 사람들은 스스로가 잔치 자리에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는 달리 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둘러대기에 마음 또한 조급해집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의 왕은 대통령과는 달리 최고의 부자, 절대 권력자로 모든 것을 갖추고도 남은 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큰 잔치를 배설하라고 했는데 본절에서 큰 잔치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상징한다고 할 때 지금 잔치가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준비 단계였던 구약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들여 함께 할 것입니다. 넉넉함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나누주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단호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은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사람의 수혜도 들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와 같은 자를 초청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초청받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기꺼이 초청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간다 해도 비신앙인과 또 신앙인이 구별이 안 된다는 말들을 해도 구별되는 날이 있습니다. 주일날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감격을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잔치 자리를 가기 위해 무엇을 필요로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믿음 생활로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믿음 생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잔치에 초대되었지만 주인의 기이한 초대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일이 바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내가 이제 막 밭을 샀는데 좀 가봐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항소 5쌍을 샀는데 어떤지 가봐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결혼했으니 지금은 그 잔치 자리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일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여 있는 일 때문에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못 보는 경우가 우리 앞에서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성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뭔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뭔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밭도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두고 가야 합니다. 상소처럼 힘과 권력을 가졌다 해도 그 힘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믿음이라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유하는 밭도 자랑할 수 있는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에 초청될 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만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초청장을 받으면 주저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시내 거리와 골목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지켜보는 주인의 마음이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맹인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로 사회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가까이 가서 함께 아픔과 고통을 나누는 이웃들이 없는 자들입니다. 넉넉함으로 준비하는 주인은 이들을 끝까지 주목하고 불러냅니다. 그들은 과연 주인의 초대에 어떤 반응으로 응답하겠습니까? 자신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과연 손을 내미는 주인에게 어떤 정을 느낄까요? 비록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기꺼이 내미는 손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합니다. 궁핍과 비참함을 알아주는 주인의 초대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나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지 않으렵니까? 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나 그 주변을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는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의 씨앗들이 어느 곳에서 꽃을 피우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주인은 편안하고 좋은 곳, 건강하고 부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진실된 영혼을 위해 마련된 잔치는 결코 소용없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거절하더라도 그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4월 전임 사역하기 전까지 송도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 되면 그 병원 옆에 있는 송도 제일교회에서 목사님과 여러 권사님들이 오셔서 매주 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또 특히 교회에 다니셨던 어르신들을 위해 매주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옆에가 바로 중환자실인데,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꼼짝도 하지 못하고 누워 계신 분들입니다. 매주 교회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하루는 근무 중에 어디선가 예수님,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 할머니는 파킨슨 병이 와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바로 정채영 할머니라는 분이었습니다. 파킨슨 병으로 어느 누구의 도움 하나 없이는 몸이나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분인데,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설교 말씀을 듣고 찬양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이 할머니는 그렇게 반응을 하고 또 고백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록 누워서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계셨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찬양 소리를 통해 그 마음에 주님은 노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주변만 서성거리지 말고 멀리 멀리 내다보라는 것입니다. 오지 않겠다면 손목을 끌고라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내와 골목에서만 서성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찾아 나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건하다라는 말은 어떤 폭력이나 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고 노력하라는 것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문화적 차이 등이 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기를 주저할 수 있지만 복음을 영접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권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건하여 데려오라는 말에 반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 의지와 개성을 존중하는 종교인데 어떻게 그렇게 강건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데 문고리조차 밀어제치고 들어온다고 한 적은 없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문을 한두 번 두드리다가 돌아가셨다는 기록 또한 없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문을 열 때까지 사랑과 인내로서 계속 두드리셨을 것입니다. 그 대상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 대상이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남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리고 이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내 집을 채우라. 귀한 자리에 초대받을 때 기분은 참 좋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 또한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성전에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간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만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교회 안을 한번 둘러보면 앉아 있어야 할 지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전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언성교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아침에 전도대들이 몇 분이 움직이고 있는데 막상 전도를 나가 보면 참 놀랍게도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누군가가 자신에게 교회에 가자고 말한 적이 없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느끼고 함께 누렸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 때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꼈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그 복음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다짐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적